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의인과 죄인 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인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살펴봤던 것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발견했던 것은 그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구절들이 어느 곳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그 말씀들만 보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이라고, 대다수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 받아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새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물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영이 아닌 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행함의 차이가 있음을. 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인들은 어떤 특징이죠? 노력으로 행하게 되고 신약 시대의 의인들은 무엇으로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두 번째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죄의 정체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 시대는 또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서 불신만 가득했기 때문에 노력하며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를 들었었고 신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이야기를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나눴었죠. 그러나 예외가 있었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었던 그 아브라함과 또 몇몇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구약 시대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형제 사랑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자.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 영적인 원리와 교리들을 잘 알아야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가지고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 영적인 교리와 원리들을 계속 우리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게 전혀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의인과 죄인의 그 특징을 여러분 구분하시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는, 삶으로 입증해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 나눌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용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먼저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를 얘기하는 거냐? 지난주 4절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지난주 4절에서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9장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 아래 7절까지 이제 시편 40편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아니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 희생물을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원래는 원하시죠. 근데 그럼 어떤 희생물과 어떤 헌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냐? 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희생물과 헌물 드리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날마다 짓고 또 그냥 아니 뭐 죄 지으면은 뭐 희생물 드리면 해결된다며 그러면서 아무런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물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희생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그 시편 40편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이제 시편 40편 6절 말씀인데 이 부분이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라고 돼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는. 그러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서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라고 인용을 해야지 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전혀 엉뚱하게 인용을 했냐? 자, 요게 이제 좀 유연하게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귀가 열린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 연상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막히고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듣잖아요. 고집스럽게. 그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몸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희생물로 바칠 만한 그런 몸을 예수님을 위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그 희생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희생물로 드릴 만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이.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헌물과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물과 희생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자, 그래서 더더욱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죠. 구약시대 내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신물이 나셔서 이제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이제 받으신 것이죠. 완벽한 희생물로. 자,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시편 아까 전에 46편 6절부터 8절이 예수님의 독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나 기타 등등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53장 등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록된 대로 죽기 위해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 6절에서 말씀하신 거 5,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쭉 이렇게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5, 6절에서.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8절서부터 여기 지금 10장 8절을 나누고 있는데 8절서부터 10절은 위에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저런 번제 업무를 원치도 않으셨던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 그러한 습관적인 희생물과 헌물들이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5, 6절의 말씀처럼 습관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 헌물 등은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도 않으시고 천우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 구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그런 희생물 말라기 해서 그랬네. 갖고 오지 말아라. 난 꼴도 보기 싫다 너희 그런 헌물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신 거죠. 이런 습관적인 헌물을.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은 앞에 7절에서 말씀하신 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라고 얘기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의 뜻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알아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죽기는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첫째, 이거 해석 부분인데 첫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둘째 것은 당연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 행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고 두 번째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겠다 이거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뜻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그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인간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또 완벽한 희생물. 그래서 다시는 드릴 필요 없는 희생물. 딱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죄가 해결되는 그 희생물을 예수님이 드렸다.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물 한 번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몸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이 잘못된 헌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영이 죄와 구별이 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이고도 기계적인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거 정말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극혐,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제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또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알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거죠. 아시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습관적인 행위를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행동으로 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옮기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마땅하다라는 거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싫어야 마땅하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싫다면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따라야 될.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습관적이고도 기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행위를 멈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5절, 6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뭐 반복되긴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정말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싫어하시는 걸 왜 구약시대 내내 그 긴 시간 동안을 그걸 왜 계속 참고 계셨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요즘 애들 말로 현타. 야,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재물 드리기 뭐 하는 짓이야. 이거를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좀 깨달아서 자기 삶을 혐오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느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참고 계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좀 스스로 느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도리어 이걸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가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막 나눠가지고 더 열심히 지키면, 형식적으로 막 더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알고 막 더 매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형식만 잘 지키면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대책이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극도로 혐오하시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행위를 정말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지금도 모양만 바뀐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령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의식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었죠. 자기, 죄인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죄인이 뭐 그런 거지 뭐. 죄의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일요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에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회개합니다.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고는 평소에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죠.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기계적으로 성경 읽고 기계적으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혼자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어. 문제가 좋아졌어. 그러면서 자기 그런 신앙생활을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오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평안하게 그냥.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극도로 혐오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8절 말씀처럼 그것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내가 일주일에 가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극도로 혐오하시는 이런 생활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지를 말아야죠. 한번 행할 때마다 이거 혼이 물론 저지르는 죄지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죄의식을 갖지는 말되 혼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께 자백해서 발짓음을 받아야죠. 그냥 막 넘어갈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5절, 6절,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 행간을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제사들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뭐를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몸을 준비하신 거죠. 희생물로 드려지기 위한 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을 아예 죄와 그냥 분리시켜 버리시고요.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분리된 이후로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보시면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예비된 몸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그걸 주시고 그래서 완벽한 희생제물을 받으셔서 이제 영과 죄는 분리가 되었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영이 죄와 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늘 죄인이라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도 못 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야만 잠깐 만날 수 있는 분. 1시간 동안만. 그리고 또 떨어져가지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난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벽한 몸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영과 죄와 분리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모신 것이 맞다면 그걸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게 믿어야죠.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의식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이 짓는 죄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시죠? 영은 죄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혼이 개념 없어서 죄에 이끌려서 자꾸 죄를 지을 때 그거는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때마다 죄를 고백해서 발짓음을 받는 이런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분리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부르면서 일어나고 자기 전에는 예수님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반성할 점 반성하고 씻김 받을 점 씻김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행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진짜 나 이제 죽어도 하지 않겠다. 너무나 혐오스럽다. 그런 생활은 하기 싫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서 죄와 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이 뜻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걸 행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보되 뭘 봅니까? 아들의 삶을 보는 거죠. 근데 아들의 삶을 봤더니 믿어요. 뭘 믿습니까?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연합해 계시는구나. 연합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써 영생을 가진 그분을 모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 결국 연합을 깨달아서 믿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합을 깨닫고 연합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뭐 구체적인 뜻도 이제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바로 이것이다. 연합을 깨닫고 실제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그분을 보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전혀 틀린 얘기잖아.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서로 뜻이 틀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기반으로 연합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연합한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연합한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연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헤아리셨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읽을 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래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물론 많겠지만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너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네가 노력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혹은 뭐 넓은 의미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노력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죠? 믿음은 당연히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을 깨달아서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형제 사랑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평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는 방법이요,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다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특히 근래의 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전부 어떤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을 깨부시는, 그래서 재앙을 부으시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뭐냐?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제가 옆에 그 설명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근데 각 재앙마다 그 재앙이 그 이집트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깨부시는 그것이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장소 10가지 재앙이 다. 자,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모든 세상을. 떠오르는 태양서부터 그 곡물들서부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서부터 병 걸리는 문제까지 다 우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를? 저 용산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다 우상이죠.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막 경제가 막 다 지배하는 것 같고, 막 정치 권력이 이 온 땅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서 암울해 보이고, 막 세상이 그냥 깜깜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들이 잔뜩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이거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러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과정 중에도 이렇게 막 힘들어 보이고 막 우상이 잔뜩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땅을 살아가는 이런 와중에도 연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뜻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뭐 밝고 쾌활한 시대였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로마에게 아주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국내에서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막 백성들을 핏빨아먹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계실 때,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온갖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까지 막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맨날 인상 구기시면서 그냥 막 응? 세상 그냥 못 살아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사셨냐고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늘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넘쳐 흘러도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역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어떤 재앙이 있든지 연합하신 우리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헤아리는 방법이고 그 뜻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뜻을 알아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맨날 세상만 바라보면서 인상 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거를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헤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정말 지금 표현이 그렇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니까 읽자 그냥 여러분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읽는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이거를 믿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건데 나는 그걸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말씀하신다. 난 반드시 듣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저를 예를 들자면 신명기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이제 반복은 아니고
앞에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앞에 두 개는 이제 쭉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보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절들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그냥 음성으로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십시오. 내가 교회 문을 열었으니 아무도 교회 문 못 닫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그대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고 나 예수를 너희가 부인하지 않는다. 늘 시인하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다 그 유대인들이 장차 너희 교회에 와서 경배하게 하겠고 나 예수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겠다. 지금은 너희가 뭐 주목도 못 받고 뭐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걔네가 물론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도리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장차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장차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의 때를 너희만큼은 면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 교회의 왕관, 즉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씀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뜻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외에도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분명하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합의 기초에서 깨달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과 또 큐티 시간,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이 시간들을 여러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예수님처럼 헤아리시고 깨달은 그 뜻을,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하여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거로구나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행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인간 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그냥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스스로 그냥 게을러지고 나는 그냥 무력한 인간 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합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던 적용 1의 말씀이요.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적용 1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행위, 신앙생활, 기계적인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버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머리로만 기억을 하고, 심지어는 이게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기억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무엇인가가 있나? 버려야지. 찾아야지. 그리고 버려야지.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자고 그랬는데, 만약 내가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뭐 알 수도 없어요. 막 그냥.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심각한 문제인 거고,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혹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나눴던 말씀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 솔깃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지, 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순종해서 여러분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노력으로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받아야 된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행하진 않아요. 그럼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심지어 내 새끼까지 사랑하진 않아. 그럼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인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제 알고만 있는 것이 오래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행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미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행하질 않잖아요. 그럼 그건 절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절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연합 얘기네, 또 말씀 읽으라는 얘기네, 또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네, 맨날 같은 얘기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100%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은 들은 말씀을 절대로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돌 헤매다가 어느 날 발견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죠. 기쁘고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실제로 행해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100번을 듣더라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연합해야 된다. 당연히 연합해야지. 내가 연합했으니까, 지금 연합 한상되니까 당연히 연합해야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마땅하지. 당연히 말씀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만 이게 모든 게 행함이 시작이 되는 건데,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행함이 되겠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기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해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행해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드니까 듣는 말씀들이 다 지겹기만 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이거.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만 여러분 예를 들더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가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믿음으로 흘려내는 이 방법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거기 비밀이 있다니까요. 안 읽는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읽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체험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셔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큐티 시간이나 또 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기쁘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그 연예인 여자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연예인이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는 정말 늘 부정적이고 걱정이 항상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자기 남편은 초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초긍정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와,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와, 오늘 정말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맨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고 걱정 많고 우울한 자기 자신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행복한 일이 생길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냐? 근데 남편이 하지 말고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이제 드는 생각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잘 될 것 같아. 그냥 막연한 기대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연한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해놓고 보는 거죠. 아님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문득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헛된 기대감이긴 하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그런 그 사람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막연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냥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막연한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기쁘고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음인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 중에도 문제 앞에서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렇게 못 살릴걸요? 막 이랬을 때 야,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러고 하셨습니까?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야 문이나 열어 빨리 이러시잖아요. 나와 너 빨리 이러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려면 그런데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 막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그런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먼저 친해져야죠. 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는 삶을 여러분 멈추시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성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여러분 멈추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 2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이러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고백함으로써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발을 씻김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삶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거는 전혀 행하지 않아. 전혀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좋다고 혼자 그냥 착각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기쁘고 행복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기쁘고 행복해질 리가 없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예수님과 관계도 좋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막 기쁘고 좋을 일이 생기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그게 더 문제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의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억지인 거죠. 억지 강요. 그리고 막연한 그냥 억지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요즘 큐티에 등장하는 그 파라오처럼 결국에 가서는 절망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참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행하시는 분들은 장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고 뭐 그냥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뭐.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더러 장차 파라오처럼 크게 당황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들만이라도, 여러분 나누는 것들만이라도 하나씩 순종하여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여러분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올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요. 뜻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불안해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네요. 또 행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행하는 방법까지 알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거네요. 그렇다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필요를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실제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행위를 멈추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짓고 습관적으로 이걸 드리는 행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짓고요?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뭘 드려요? 희생물, 그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제사 드리는, 그 희생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행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이걸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처럼 싫어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싫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런 삶이 싫은 게 마땅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죄를 분리시키기 원하셨고,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아까 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몸을, 그 안에 있는 피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죄를 이제 분리시키기 원하시고 함께 살기 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이것과 분리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뭡니까? 죄와 분리되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 이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죄인이랑 어떻게 함께 하나님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것을 믿음으로써 죄와 분리되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뭡니까? 몸 안에 있는 피,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이것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단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헤아리시고 뜻을 헤아리시고 그 뜻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헤아려야 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헤아려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이 있었었죠.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누구 사랑이요? 형제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형제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연합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노력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연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의 그 연합에 기반해서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6장 40절의 뜻을 알고 살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요 일반적인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 무엇 읽기를 통해서도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반드시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순종하여 행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 후에 무엇으로 옮기셨죠? 알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게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순종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행해야 된다.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기만 하는데도 행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렇죠.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하지 않아도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그 말씀에 공감이 된다고 그랬죠. 기쁨으로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고 먼저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파도도 멈춰주시고 무리도 걷게 해주시고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습관적인 모든 신앙생활들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셔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